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류가 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성탄절을 누구나 축제로 여기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성탄절에 등장하는 산타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성탄절에 어떤 산타 할아버지로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주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울면 안 돼 그 노래를 보면 어린아이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어때요? 울지 않아야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울지 않아야지, 감사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대강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온 인류, 온 백성들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되듯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떠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었다면 이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배경이 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상태죠. 오늘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남유대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이라는 큰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소문이 나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왕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면 어때요? 막 부들부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지나가던 간판도 떨어지고 막 온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의 구루터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해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 부지깽이는 뭘까요? 불을 피우려면 나무를 놓고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을 통해서 다른 나무들이 붙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이제 부지깽이가 빠져나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불이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불이 꺼지고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는 것은 불 붙는 나무 토막을 말하고, 또 이 구루터기라는 것은 잔압으로서 꼬리, 그 중에 그 가장 끝 꼬리를 말해요. 불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식고 연기만 나는 것이죠. 그러면 연기 나는 부지깽이, 이것은 어때요? 두려워할 것이 됩니까?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하스는 그래도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아하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나는 저 위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야지. 아수르는 새로 신성하는 나라인데 너무너무 힘도 세고 점점 강성한 나라니까 이들을 이기려면 내가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사야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하스는 믿지 않았던 거죠.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아하스에게 다시 한번 부지깽이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지깽이 같아, 걱정하지 마. 연기만 나는 것이지 너를 괴롭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아니할 때 다시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 얘기는 뭐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니까, 그리고 두려워 떠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게. 너가 만일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 일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징조라는 것은 오트입니다. 오트는 표시, 또 승낙, 하나님의 승낙을 말하고 기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무대에 있는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그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즉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해라, 청해라 라고 말해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얘기는 뭡니까? 깊은 아래 저 땅 밑에 있는 것을 구하든지, 아니면 저 산 위 하늘에 있는 높은 것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너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아하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징조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드온 사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부릅니다. 너가 이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럴 때 기드온이 말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저는 몰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 표적을 구할게요. 그러면서 양털 뭉치를 이제 타작마다 밭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민족을 구할 것이라면 오늘 밤에 이슬을 내리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보다 모든 것에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털만 이슬이 있고 가장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보니까 참으로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가장자리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요.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고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드온은 이 표적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아하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의 중심의 대답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하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표적을 뭐 하라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불신에서 나온 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능하고 시험할 가치가 없는 분으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아하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믿음직했거든요. 아수르는 점점 강성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 미국 그런 나라죠. 우리도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볼 때는 중국과 손을 잡는 게 나은 건지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나은 건지 이런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는 눈에 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돈이 내 앞에 온다면 나는 그것이 최고야 하고 돈을 믿습니다. 물질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이 아하스도 이렇게 아수르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해요. 이제는 아하스 왕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하고 불러요. 아하스는 다윗의 집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여 하고 부릅니다. 아하스를 통해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지 깨닫게 하려고 다윗의 집이여 하고 부르는 것이죠.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은 뭐예요? 백성을 괴롭히죠. 이 악한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세금으로 또 많은 그 일로 고생시키고 힘들게 했는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일이 마하트입니다. 마하트는 작다, 잠깐이다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많이 괴롭힌 것도 그것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내가 왕인데 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경히 여겼을 때 그러니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까지 슬프게 하고 괴롭힌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히다가 라입니다. 라는 지치게 하다, 화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힌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화나고 짜증나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면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친히 주신다는 거. 필요 없다고 해도 내가 강하게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확실하게 하고 라켄 굳게 확실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탄생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친히 보여주신 징조는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것이 아라입니다. 아라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소녀 또 처녀 이런 뜻이 있어요. 잉태하다 하루는 임신하다 또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베푸셨다 징조를 주셨다 할 때 친히가 후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왜요? 높고 높은 땅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마누엘이란 이 축복,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아하스 왕에게 나타날까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속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가 아무리 악하고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알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감추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물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에는 이 감추어진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고 생각을 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게 되는데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잉태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명분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사람 결국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으로 그 나라로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따라갈수록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건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물질을 생각해서 나아간다면 그 물질과 그 건강과 그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반하게 되고 반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너희에게 주신다. 아하스 왕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의 집을 통한 그 역사와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악을 버리는 건 뭐예요? 이제껏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버리다가 오스입니다. 오스는 거절하다, 무시하다, 경멸하다. 아, 이제는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죄구나 하고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선을 택할 줄 알 때 선이라는 것은 토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하다 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택하게 될 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엉긴 젖, 버터라고 나와 있죠.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요즘 버터는 어떻습니까? 동물성 버터는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버터는 어떻게 말하면 요즘은 고급 음식이에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 생각하면 아, 축복을 받을까?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하는 날이고 구원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왕을 심판할 때 그 왕을 심판한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우유가 있으면 사람이 많으니까 버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먹기도 바쁘고 모자랍니다. 꿀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유가 남기 때문에 버터를 만들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사람마다 소가 2마리나 있다는 얘기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짐승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건 멸망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남은 사람이 없고 황폐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죄를 버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택할 때는 어떤 때예요? 재앙의 날이죠. 환란의 날이죠.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게 될 그때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부흥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1907년이지 않습니까? 바로 평양의 복음, 평양의 부흥회, 그 놀라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온 민족의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1907년은 이 나라가 황폐할 때입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일본의 압제 밑에서 이제 우리나라 왕이 없어지고 정말 나라가 없어지는 그 어려운 환경,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사후퇴나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서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축복의 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고난과 전쟁과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이 아하스 왕에게도 이 유다 땅의 다윗의 그 족속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주시고 징조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재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두 왕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말해요. 근데 그 왕은 이제 마지막에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우리는 징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믿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내게 약속했던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소리를 해도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해. 왜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니까. 누가 이번에 좋은 일을 줄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할 때 혹시 내가 그 마음을 뺏길까봐.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좋겠다고 말한 그 마음을 내가 그를 의지하고 역시 하고 그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죠. 완전히 바꿔주셔서 나를 돕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강팍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굶어가면서 개척을 하는데 부모들이 쌀 한 톨을 안 도와주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제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하다가 아자부입니다. 아자부는 버려지다, 또 돌보지 않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두 왕의 땅이 페네이가 나와요. 페네이는 내 면전에서 너가 두려워하던 그 왕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눈앞에 보는 그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그 두 왕은 타는 부지깽이와 같다. 구루터기와 같다. 연기 난다.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아하스는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그 왕을 황폐하게 버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하스 왕의 다윗의 집안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도 아하스와 같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는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예수는 믿어도 건강이 최고야,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이렇게 우리가 무엇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징조를 마다하고 하나님을 불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가 징조가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친히 징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 환난과 전쟁과 황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답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마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믿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환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아하스 왕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아수르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경에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미국을 믿고 중국을 믿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징조를 베푸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성기를 통해서 우리가 재난 때 믿음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고통 없이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까?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없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나를 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불신하고 믿음 없는 악한 왕 아하스 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